네,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말씀에 그러한 감동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잖아도 요즘에 보니까 특히 그 서울하고 서울에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인천 쪽에도 지금 많이 생기고 경기도는 그래도 그나마 그 넓은 지역에 비해서 70 몇 명인가 이렇게 해서 조금 많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조금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는 마북 지역에 하고 성민 유치원 쪽에 지금 우리 주변 쪽에는 아마 그렇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계속 또 기도하고 조심해야 될 묘하게 또 대학가에서도 좀 많이 지금 지방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곰바다 별이가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6장 주님의 손길을 따라 오늘 이제 2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는 이삭과 그랄 쪽에 거하고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그러한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흐름을 쪽에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 좀 더 이렇게 확대경을 대고 이 두 사람 간에 있었던 거를 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읽었던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나오지만 이삭이 그 큰 거부가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 그 12절에 보게 되면 나오듯이 거기 13절에 어느 정도로 도대체가 그가 부자가 되었는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 마침내 거부가 됐다. 성경에서 거부라는 클거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크다 하는 것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부자가 된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자, 이제 그 보면 14절에 보게 되면, 보통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은 주로 이제 목축업을 했어요. 요셉이 이제 그 바로에게 가족을 소개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 조상은 그 목축업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직업은 목축업이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뭐 사실 그게 그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심지에서 살라 그러면 그 도심지를 자리 잡고 있는 족속들이 거하게끔 하질 않아요. 그래서 쭉 보면은 그 골짜기나 정말 들판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있는 게 풀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농사를 질 수가 없죠, 땅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풀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이쪽, 저쪽, 이쪽, 원래 그렇잖아요, 목축업이. 풀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곡식을 심으면은 그 곡식 갖고 짐승을 먹이면 되는데, 곡식을 심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있는 풀을 먹이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일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갑자기.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이렇게 그 26장 그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 26장 14절 한번 같이 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재산이 불어나면 늘 항상 양과 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양의 수와 소의 수가, 양과 소의 수가 사실은 그들의 부고 그들의 주업인 거죠. 그러니까 양과 소를 팔아서 주변에 이제 도시에 팔아서 그걸 갖고 이제 양식 두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양과 소잖아, 그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갖고도 큰 재산을 만들 때도 뭐 양과 염소할 때도 그것도 농사가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부자가 되게 되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게 목축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부자가 된 거 보면 희한해요. 그 12절에 보게 되면 부자가 된 게 양과 염소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 양과 염소를 많이 산 건 사실이에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죠? 그런 목적으로 부자 된 게 아니라 전혀 자기하고 어떻게 되면 다른 분야야. 참, 또 그때에 따라 또, 이게,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에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마침. 농사 지을 기회가 줘서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랄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농사를 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삭도 농사를 졌대. 똑같이 농사를 진 거예요, 똑같은 땅에다. 몇 별난 땅에다 진 게 아니에요. 똑같이 농사를 졌어요. 농사 질 수 있으니까. 농사가 얼마나 서툴러요. 농사짓기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지면 죽어요. 우리 교회도 화초가 지금은 살아있는데 많이 죽어요. 예. 그래, 다시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1년 동안 산다고 생각하는데 1년 동안 바뀌는 게 굉장히 많아요. 화초가 참 쉽지 않아요. 물을 많이 줘도 죽고, 적게 줘도 죽고, 안에서 죽고, 나가도 죽고, 앞뒤 좌우로 가도 죽어요. 예. 이게 참, 이 농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삭이 농사의 전문가도 아닌데 놀라운 거죠. 근데 보니까 그의 100배란 말을 써요. 평상시니까 이거는 기존이 일반 브레셋 사람들이 농사 지어갖고 거둘 수 있는 곡식을 말하겠죠. 거기에 100배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결국 이제 양과 이렇게 또 소를 산 거죠. 그 재산을 가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농사 진 걸로 쌓아놓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 또 떠나라면 떠나야 되니까 곡식을 쌓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다음에 농사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잠시 머물 수 있던 순간이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참, 만약에 이삭이 자기가 이제 목축업을 하는 걸로 돈을 벌었다면, 하나님께 역사는 물론 벌었겠지, 그죠? 왜냐하면 새끼를 낳는데 한 마리 낳기 5마리 나고 4마리 낳았다,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거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소 한 마리가 자기 새끼를 100마리씩 낳을 수는 없잖아요. 100배니까. 안 그래요? 한 마리가 100마리 낳을 수는 없잖아요. 농사는 가능하게 된 거죠. 참, 이거는, 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댄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오늘 이 하나님의 기적은 왜 일어났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자,
자, 먼저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흉년이 일어나게 돼요. 잘 아다시피. 이게 두 번째 큰 흉년입니다. 첫 번째 흉년과 기근은 같은 얘기인데, 아브라함 때 큰 기근이 일어났었죠. 이삭 때도 똑같이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기근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이삭도 기근이 들려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있어요. 자, 이 명령이 되게 중요하겠죠. 2절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입니다. 지시할 땅 말이 또 나와요. 이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땅이 지시할 땅이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미 여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지시할 땅으로 가르쳐라 그랬을 때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도착하고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시할 땅이 어딘지. 바로 이 가나안 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지금 농사가 100배가 됐다는 게 기가 막힌 게 왜냐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흉년과 기근이 든 상태예요. 농사를 지면 농사가 안 지어지는 상태. 이번에 우리는 태풍이 와갖고 많은 어려움, 코로나도 있지만 태풍 와서 많이 이게 농사의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었다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이 흉년은 어떤 원인인지 모르죠. 뭐 태풍이 왔든지. 근데 여긴 태풍은 아니겠죠. 아니면은 정말 비가 안 와서 가뭄 속에만 있었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 이 지역에 기근이 극심하게 와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피난하려고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농사가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들판에 풀조차도 이제 찾기 어려운 상황. 이런 때인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특히 양들을 많이 키우니까 양들이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흉년이 들면 들판에 풀도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농사를 순종하고 갔는데 뭘 할까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흉년이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는 보면 양이나 또 소를 가지고 이제 그걸 팔고 또 곡식을 이렇게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곡식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야곱이 왜 바로에게 내려갔느냐? 곡식을 구할 수가 없어 내려간 거예요. 곡식을 구할 수가 없었고. 양과 염소로 곡식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블레셋 왕 있는 그랄 땅에 가가지고 지역에 가갖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이게 이제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 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이거 다들 흉년들하고 농사 다 망치는 상황에서 다들 망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지금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 우리 흉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때 이삭의 농사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될 정도의 그런 풍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다들 이게 흉년이니까 곡식이 얼마나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랐겠어요. 이게 그걸 갖다가 100배나 오른 거니까 그걸 파니까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남겼겠냐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거예요. 자기도 충분히 먹고 그 비싼 곡식을 그 당시에 이렇게 팔았으니까 대단한 거죠. 마치 우리 옛날에 마스크가 없을 때 마스크 값이 많이 올랐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흉년 가운데 이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삭이 순종 후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야말로 이게 그 하나님의 부가 주어지는 역사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일단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래서 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땅에 거주하는 거, 지시할 땅에 거주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참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거기 그 3절에 네. 네, 여기 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한 것이 우리가 기억나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 두 번째 보게 되면 처음엔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23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은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게 참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의 농사를 성공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자기들이 우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물을 갖고 다 농사하고 먹는 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기한 거지, 부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네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우린 흉년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은 많은 농사를 짓고 부자가 됐는데 이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직접 와갖고 이삭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이만큼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게 좀 뭔가 좀 다 풀리고 형통하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아주 쇼킹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면 항상 우리가 높은 데서 잘 될 때만 이게 아니라 위기는 항상 와요. 그러니까 소와 양 떼는 더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가기 움직이기가 더 힘든 거지. 우리가 살림이 단출할 때는 움직이기 쉽지만 살림이 많으면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종들도 많아졌다 그랬어요. 가라니까 어떻게 가야지.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삭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삭은 우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이렇게 감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골짜기에 가서 거기를 아브라함이 이제 숨겨놓은 우물을 다시 파요. 이 우물이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들이 편안하게 또 지내거든요. 또 그들이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를 이 땅은 그랄 땅은 우리 땅이야.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쫓아내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땅을 파요. 이제는 그거 더 이상 아는 데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땅을 파는데, 우물이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그 물이 나왔을 때, 또 얘네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와. 그래가지고 또 뺏어버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러다 이제, 나중에 또 한 군데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파는 데가 이제 이름은 르호봇인데 그 우물을 딱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니까 그 물이 또 나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걔네들이 너무 자기들하고 경계선에서 사는 경계선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차마 이제 와서 싸우진 않는 거예요. 자, 참 이런 어려운 여정 속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가만히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골짜기에 있는 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물이 있으니까 알고 우물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정착하려고 한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서 우물이 나오면 정착하려고 하고 여기서 이삭이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을 보면 큰 깨달음을 하나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부자가 된 거면 뭐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자기가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면 거기에 거하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있잖아요.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삭이 자기 의지가 들어간 거야. 저기 우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그냥 거주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 곳에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거기에 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르호봇에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글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해꾸질 안 해요. 자, 근데 이미 이때는 뭐냐면 그러면 다른 데 같으면 요 깨달음이 없었다면 어때요? 르호봇에 있는 곳에서 자기가 거기서 장막을 짓고 거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놀라운 일이에요. 예. 오늘 아까 우리가 23절을 우리가 아까 보았는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자, 25절입니다. 26장 25절 같이 씁니다. 이삭이 그곳은 브엘세바를 말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스라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르호봇에서 우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브엘세바로 그냥 가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나오냐면 딱 거기 간 다음에 하는 게 장막을 쳐요. 전에는 우물이 나오면 장막을 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우물이 없어요. 우물이 없는데 그냥 장막을 친 거예요. 이게 달라졌어요. 우리가 살면서 일단 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농사를 짓던, 짐승을 기르던, 생활하려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는 우물을 먼저 파고, 굉장히 지혜롭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러면 르호봇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브엘세바로 가서, 우물을 파지 않은 상태고 발견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장막을 먼저 짓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전과 후가 달라요. 장막을 먼저 짓는 것을 우선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물을 파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전에는 우물을 파고 머물렀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한 다음에 이동하려고 했던 신앙생활은 두 번째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었던 부분이죠.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우선 생각 있잖아요.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걸 못했던 거야. 자, 근데 사실은 사람이잖아요. 부엘세바를 갔지만 걱정되겠어,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우물이 있은 다음에 가면 너무 좋은데, 정말 부엘세바를 먼저 가서 거기 장막을 지어버렸잖아요. 근데 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삭은 더군다나 지도자잖아요. 만약에 거기 갔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얼마나 낭패예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움도, 믿음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건 사실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믿음으로 나가지만 우물이 터지기 전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엘세바를 믿음으로 갔어요. 이때 하나님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 우물을 갈 때는, 우물 먼저 팠을 때는 맨날 쫓겨났어요. 근데 먼저 부엘세바 딱 가서 장막을 지니까 쫓겨날 일이 없는 거죠. 왜? 우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긴 믿음으로 갔으니까. 걱정은 우물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처음으로 맡기는 걸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고 장막 짓는 것은 맡기는 게 없어요. 빨리 우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 생각뿐이 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장막 짓고 나서는 정말 물이 나오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정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이삭은 이런 심정으로 정말 간 거예요. 이 당시 이삭은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그날 밤 도착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때 나타나셨어요. 우물을 파고 거하려고 할 때는 안 나타나셨는데 장막을 먼저 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물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그 밤에, 자, 2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해 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 하더라도 먼저 우물을 파고 장막을 지려고 할 때는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부엘세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00%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라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알다시피 참 이건 놀라운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쫓겨나게 된 것이 누군지 알죠? 누가 와서 이렇게 했는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이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셨어요. 가장 괴롭히고 두려웠던 존재 아비멜렉이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비멜렉이 자기 최고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요. 전에는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8절에 이제 와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이 계약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할 때 그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와, 이거 굉장한 거죠. 그 전에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농사를 100배나 다 자기 백성들은 흉년인데,
농사 다 망치는데 농사를 크게 진 거 보면 하나님을 그때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그 믿음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이 아비멜렉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바꾸는 역사죠. 이것도 그러니까 농사를 크게 진 거나,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바꾼 거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거 조그만 미세한 차이예요. 요 미세한 차이인데, 요 미세한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먼저 무엇을 의지했느냐. 우리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뭔가 하려할 때는 나의 24시간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장막을 치며 우리의 삶의 장막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뒤쫓아갔을 때는, 그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라고 갔던 이삭, 그에게 엄청난 물질의 불을 주고, 그리고 우물 먼저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곳에 장막을 짓고 가장 중요한 우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후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더 이상 이삭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물을 파란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가요. 두렵게 떨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와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믿음에 순종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느 가거가 할 때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역사할까요? 할 말이 없어요. 마치 무슨 믿음이 있으면 안 두려워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여호수아서 여리고성, 아이성 다 점령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나 자손인데까지 싹 그냥 헤브론까지 다 점령해봐요. 헤브로요. 이름이 딥나세라. 그죠? 알죠? 다 이런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존재잖아요. 요단강 건널 때도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가고 다 건너가게끔 하고요. 그런 여호수아조차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 앞길을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해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이삭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안 두려워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두렵겠어요? 모르지도 안 두려워졌어. 그러나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길을 갈 땐 두려워했어요. 십자가의 모든 길을 갈 때 그 두려운 길,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힘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 하실 때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변화산에서 이미 알죠, 우리가.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이미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왜 기도했을까요? 정확하게 가야 될지 안 갈지 몰라서? 그건 아니거든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라. 쉽게 말해서 로봇에서 멈춰라. 브레스에서 멈춰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뭐라냐?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고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단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흉년도 만나고 여러 가지 두려운 일, 쇼킹한 일도 수두룩하게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시할 땅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로 나아갈 때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보면 뭡니까? 결국 그건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이 뭐겠어요? 신앙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끝까지 믿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삭의 믿음, 그는 순종하는 자였다. 예.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 길이 두려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는 먼저 불의 세바로 올라간 사람이었다. 오늘 이 두 가지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서 다 복받고 축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삭에게 임한 믿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삭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가지기를 소원하는, 이삭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